여기 우리 참 좋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작은교회를 통해서 강사를 서게 됐는데요. 참 오면은 훈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는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우리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푸근하게 만들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거저 왔다 가져가지 않고 정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심령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 사람으로 갑시다. 새 사람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저부터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뭔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만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불만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만 하려고 겉만 인격 있고 겉만 사랑하고 겉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옷만 잘 입고 화장을 잘해서 예뻐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속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탈이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정사라가 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부딪히고 내 심령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꽂혀서 내 심령 말씀을 강박함을 갈아엎어서 내가 뭔가를 새로져야 되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보셨을 때도 야, 너 쓸만하구나 정사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속살에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박을 생각해보면 수박이 파래요. 그리고 속에는 빨개요. 겉에는 파랗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고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박을 사다가 딱 잘랐더니 덜 익었어요. 덜 익었고 맛이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심령이 겉과 속이 일치가 돼야 된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과 그게 있을 때에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말하고 또 여기서 이 말하고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빙자해서 누구를 비방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접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사람은 나는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전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하잖아요.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고.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건 뭐예요? 일부일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 했다가 또 다른 말을 했다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고 언어도 하나가 돼야 돼요.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아유 저 사람 맨날 그 타령이래.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사람이래. 이렇게 낙인 찍히다 보면 꼬리표가 붙으면 그게 평생이 가는 거예요. 평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잘 되는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알아보면 되잖아요. 잘 된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신앙을 잘 정립하고 말씀으로 잘 정복해서 내 마음이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있습니다. 그럴 때야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새 사람이 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음이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라에게 하나님 물으셨을 때 너는 변화를 받았니? 물어봤을 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너 정사라에 너는 변화를 받았니? 너는 내 모습이 있니? 그럴 때 나는 주여, 나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왜? 제일 근성이 있고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목욕하고 씻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이 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더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옷도 날마다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깨끗하게 해갖고 입는다 해도 하루만 지나면 더러져요. 그 더러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먼지가 묻고 어디 모르게 땀이 묻고 젖어서 더러워질 때가 우리의 옷도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모습도 우리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내가 성결하게 가야지 하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도 나도 모르게 죄성이 들어와서 나의 몸을 더럽힐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더러운 모습으로 가는데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닌다는 거죠. 제 모습을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걸.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자는 새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모습. 그래서 지지가 나를 더럽힐 때가 있다. 지기를 통해서 나를 범죄할 수도 있고 나를 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지위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데 그 지위에 맞게끔 행동을 안 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에 맞게 나의 신앙에 맞게 그래서 영적으로 단장이 되고 새롭게 변화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 앞에 만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직위만 높아진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직위에 맞게끔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도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지. 나에게 옷을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옷을 맞는 옷을 입어야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옷이 나에게 맞춰야지. 근데 내가 몸이 예를 들어서 내가 77인데 66을 입으려고 해. 그 66을 입으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달리기를 하든지 새벽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해서 66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훈련을 해서 그 옷에 맞게끔 입게끔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몸을 안 만들어 가면 66을 그림의 떡이에요. 옷이 암만 이쁘고 뷰티가 나고 그래도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야.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며칠 전에도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말을 실수를 많이 하고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살아간다 해도 내가 이권을 추구하지 않아 내 자신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간다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사람이라 범죄하고 갈 때가 있다. 범죄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단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지력과 재력을 갖추고 그만한 물건이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행동과 처신과 말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에 성장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진 모습으로 가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앞에 더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아나무인 한 사람은 아직 내가 받을 줄 알고 착착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휘하고 또 지적하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감히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각자의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자라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내가 한번 저 사람을 키워볼까? 그런 습성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강사단장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목사님과 우리 조영 목사님, 윤광수 목사님과 박강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시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좀 본받을 만한 그게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나는 볼 줄 모르고 상대방만 보고 설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그만둬. 내가 그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윤광석 목사님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아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특성하셨나요? 그런데 나도 가슴이 찬양했어요. 가슴이 찬양하는데 나보고 뭐라고 할까?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안다고 너는 어떻게 마귀를 하고 똑같니? 내 모습은 없고 어떻게 마귀의 모습 아니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해 할까? 이 찬양을 통해서도요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찔림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타치하셔서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찔림 받더라고요. 이 26년도에는 제가 말씀만 전한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의 모습은 추스리지 않고 영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교회를 문지방을 100% 말고달도록 다녀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립하면서. 그랬는데도 내가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내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찔림받은 거 있다면 세리같이 어쩔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말씀은 잘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딴 사람이 변화 안 된다. 딴 사람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변화된 모습과 내가 성숙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눈치 보고 살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시기였다. 다 이제는 이전 건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를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인정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멀어서 내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책망받을 것이 덜 있어야 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하고 가시지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사람 목사라는 명칭만 갖고 그런 호칭만 갖고 그리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답게 내 모습이 갖춰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라가. 그래서 정사라가 다른 곳마다 그래 정사라는 변화되었어 어디 그래 정사라는 달라졌어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몇 명이? 3명, 6명, 7명이. 그러면 7명이 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인정받는 사람 앞에 보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건 겉면에서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변화받아 갈 수 있도록 건면해 주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신혜석 원장님을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나는 너무 좋은 것은 건면해주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우리 원장님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맞아요.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냐 잘한다 그러면 세상의 말로 그랬어요. 손주가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오냐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원간에도 뭔가는 마음이 맞아야 되고 뭔가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임원으로서 갈 수 있는 거죠.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임원으로 하나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다 보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계기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진단해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타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서울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안전벨기가 되지 않고 눈면 소경이 되지 않고 기머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내가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말씀을 맨날 백날 들어도 맨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속에 경직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에 경직기는 뭐예요? 그래 너는 말씀 전에 너는 말씀 그렇게 전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이러면 벌점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할 때 기도 다르고 두 사람 기도할 때 다르고 세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르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거고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요 연합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는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은혜는 쏟아지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공중권세를 뚫을 수 있는 기도가 영역이 나온다고요. 기도의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만 악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공중권세를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못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파산시켜야 돼. 뭘로? 기도를 파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시키고 그럴 때에 우리 기도가 공중건설을 뚫고 사단의 역사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점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준수하고 순종하고 갈 때에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모르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이제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삶은 이제 달라지고 삶에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사역 속에 내가 간섭해서 사역이 이제 왕성해지도록 지정이 펴지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텐데 나를 못 믿냐.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고 따라와봐. 순종 좀 하고 와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엉망과 불평에 날마다 눈만 뜨면 엉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맨날 한정 따지고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솔직히 없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만 살면은 말씀대로만 따라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꾸 옛날 옛적일을 생각하느냐. 물이 없어 원망하고 또 메추리나 만나와 고기를 시커 먹여주고도 또 고기가 시커 먹여져도 거기서 또 부추와 마늘을 먹게 해달라고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은 모세를 자꾸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홍해를 또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니까 야 이 모세야 너 왜 우리 홍해에서 다 수장되게 만들었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치 앞도 못 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가면은 이러잖아요. 목사님을 따지고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이 안 편합니까? 왜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왜 질병이 고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틈만 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길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야 길을, 사흘 길을 갈 거를 430년이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말에 자꾸 거역하고 대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동력간에도 아이고 목사님은 이래, 아이고 목사님은 뇌절해, 아이고 옷이 저래, 말씀이 뭐 맨날 왜 저래, 맨날 평가하는 사람이,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은 그래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은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대표적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와야지 구경꾼이나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오는 자리에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변화받을 계기가 생겼구나, 내가 잘못된 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올 때는 마음을 비우고 와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뭔가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같이 무한정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얼굴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교회 살리고 운동본부 속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올해는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일들 축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